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래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은 때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자들 먼저 올라가게 하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아니고 거의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들었던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글로 보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하면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목수다라고 하면 가방끈이 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보다 배우지 아니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 놀랬고 또 하나 추론해 보자면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르치신 그 내용을 보니 자신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복사해서 베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신이 가르쳤던 그런 말, 그런 내용보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월하고 더 권위가 있게 그렇게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신약 성경 말씀에도 보자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감탄한 그리고 진짜 놀라운 그런 태도를 보였던
그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바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말하거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낸 그분의 뜻, 자신을 보낸 그분의 의지, 바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행하라라고 하신 것만 행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말씀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똑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하신 교훈, 말씀, 가르침, 영어로 teaching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너희가 여태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뜻과 거리가 있다. 거리가 멀다. 예.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싶은 너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예전에는 물건을 사거나 무엇을 이렇게 행하려 할 때에 설명서, 종이 설명서가 딸려왔죠. 지금도 딸려오지만 요즘에는 종이 설명서를 읽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유튜브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세대입니다. 글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용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그것을 제조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내용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도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주의할 것. 공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뿐만이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걸러 나오는 많은 내용들 다 틀리진 않고 저도 물론 참조를 하는데 그것을 한 곳에서만 참조하면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검색을 한 후에 그것을 또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 아주 고전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책으로 출판되었다. 물론 책도 거짓으로 나오는 책도 많이 있고 그것을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뭐 가볍게는 글자 오류도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책을 출판한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저자의 이름이 거기 실려 있고 검토한 사람들, 출판사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도 있는 것이죠. 물론 책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들의 이름이 실리기 때문에 이름이 더럽히지 않으려는 명예가 거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하고 책을 출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어디에서 퍼서 나르는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내용을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검증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나는 나 보내신 이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나 또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나 덧붙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자신의 뜻, 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 안에 내재해 있죠. 자신의 욕망, 시기심의 발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런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더 우월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대비되어서 18절 중반부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되다,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다. 여기도 보시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 그 속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불의가 없다. 의롭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참되다. 오로지 자기 자신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참되다.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바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인 것이죠. 그거 외에 다르게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게부터 왔는가, 이것이 사람에게부터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그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얼토당토하는 주장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데 2등이라면 서러워할 만큼 율법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예. 먼저로는 너희는 율법, 모세가 준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죠.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그렇지 않건 어쨌든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여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이것은 살인 모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주었던 십계명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외우고 있지만 너희가 율법의 본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읽어보시면 더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자 20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작당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까 병자를 살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맛을 부리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모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바로 어떤 일입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일이죠.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사건. 이때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한 것보다도 성경을 보시면 이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중점이고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에 그 일을 좀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인 것이죠. 내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것,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이상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이하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모세 그러면서 23절에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바로 23절 후반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사람의 온 몸을 깨끗하게 질병을 고쳐준 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22, 23절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 지적을 하시죠. 할례 행하는 것이 있죠. 할례 행하는 것. 할례 행하는 것.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포피를 뺍니다.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지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하신 것을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할례를 너희는 안식이라고 겹쳤을 때 그 할례 안식일에도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표징, 그런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안식일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왜 지키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약속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옆집 자녀가 뭐 그런 걸 지킬 이유는 없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지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치유 사역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한데 왜 내가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바로 마지막 말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도 이렇게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선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이뻐하고 귀여워해서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손자, 손녀의 입장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따끔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 손자, 손녀의 부모 되는 아빠, 엄마는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도 그러한데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규정을 해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정말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것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 심판, 재판이죠. 탄핵 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판이 우리 모든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에 송출되는 실시간으로 송출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아라 에서부터 공정하게 재판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 제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올바로 깨닫고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느냐, 외모, 껍데기,
논리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 또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해지고 판단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바로 24절이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정의롭게 판단하라, 올바르게 판단하라. 영어로는 correctly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이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뒤적거리고 암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려 하지만 그것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순종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내 자신의 욕심이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과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